4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신약성경 39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이 벌써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셋째 주일은 서성의 주일로 지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6월 셋째 주일을 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아마 6월에 잘 준비해서 7월, 8월 우리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우리가 그렇게 드립니다. 5월은 가족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어서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누리고 우리 같이 하실까요? 잊지 아니합시다.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강같이 흐릅니다. 그 강같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우리의 식사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님을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성숙하고 완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여기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여러분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여기 20절,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20절, 21절을 바로 그 앞에 있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단서를 분명히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동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보이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말 장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이웃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특별히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자신이 많이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선심 쓰듯이 용서를 그렇게나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용서는 몇 번이나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3-4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 7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70번에 7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이것은 횟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용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계시는 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고 하시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을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람과 그 사람이 짓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범하는 죄에 대하여는 따끔하게 분명하게 아닌 것이라고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 사람의 삶을 삼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로 엮여져야 될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모든 인격과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까지도 여러분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저 죄라는 것을 의뢰라고 하는 미명하에 용납하게 된다면 그 죄가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힌 사람에 의하여 여러분 인간관계가 모두 파괴되는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신 후에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먼 곳에 가면서 자신의 동관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빚을 주고 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과 이제 계산할 것이 남아있어서 성경에 보면 회계했다고 그랬습니다. 회계는 계산하는 겁니다. 돈 문제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관이요, 그 일하는 사람이요, 바로 이 주인에게, 이 왕에게요 1만 달란트를 빚줬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1만 달러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말하면 수백억, 수천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앞에 불리온 그 동관은 그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임금은 그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갚아라. 너나 너의 처나 너의 자식이나 모든 것을 팔았어도 그것을 갚아서 너와 나의 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 빚을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내 삶을 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 그것을 바라보던
그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진 1만 달란트의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그에게 탕감하여 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앞에 일어나고 꿈 같은 일이 그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를 목재우고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채무관계가 온전히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몇 번 굽신거리며 절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는 나왔습니다. 그가 나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같은 동료 동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동간에게요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 성인이 하루 열심히 일한 일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하루 일당이 한 15만 원 정도 된다면은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의 빚을 진 겁니까? 1,5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빚진 자를 보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가 그의 멱살을 잡고 끌면서 너 이 감정을 지체하지를 못하고 그가 좀 살려달라고 내가 곧 이제 모아서 갚을 테니까 조금만 용서해달라고 그 소리를 그는 들은 채 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어디에다 감옥에다 가서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들의 동료들이 그걸 보고 너무도 말같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 저들 앞에 벌어지자 결국 그 일이 누구에게까지 귀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 임금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그 1만 달란트를 전부 없던 것으로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너무도 화를 내면서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에게 너 그 빚 이제 없던 걸로 하고 다시 갚아라 하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힘써도 우리는 그 죄의 값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그가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갚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왜 그렇게 심판하시고 완전히 그 죄값을 물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동료에게 100 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뭡니까? 이건 서로 인간관계에서 주어진 그런 이들입니다.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00만 원 아끼고 저축해서 쓸 거 조금 이렇게 검소하게 그러면서 힘겹게 살면은 여러분 1년 안에도 갚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비유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큰 대단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집에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있고 굉장한 것들인데 바로 그 이웃에 아주 가난한 친구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는요 양이 딱 한 마리 있습니다. 그것도 암양인데 근데 그는 그 암양을 자기 딸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가족처럼 아끼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부자에게 멀리서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대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그 소유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약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가난한 이웃에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그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먹였어요. 사랑하는 자식 같은 양을 빼앗긴 그 사람은 처절하게 고통받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의 말을 들었던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될 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악한 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악한 자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는 죽임을 받아 내 칼로라도 그를 죽이겠다고 말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 악한 자가 바로 왕이신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다윗은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할 때 뭐가 생각났습니까? 그에게 왕비와 후궁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충실한 신하요 장군이었던 우리야 그 아내 바나바를 그는 취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충성된 우리야를 그는 전쟁통 속에서 교묘한 방법에 그를 죽이게 하였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잊지 않으신 것은 그 죄에 대한 징벌, 보응에 대하여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너에게 끝없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행했던 것은 은밀하게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행한 것이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펼쳐지게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너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다윗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가 쫓겨나면서
예루살렘 다윗의 성에서 내려와서 한참 내려가다가 길에 이렇게 시냇가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내려갔는데 누군가가 바로 그 시냇가 맞은편에서 따라오면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므이라고 하는 자인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는 다윗이 쫓겨나는 것을 반기면서 이 악당아, 너가 우리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왕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결국은 너의 피 묻힌 그 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에게 저주를 퍼부로 너가 그 왕위에서 쫓겨나가 된 것이다. 이 악당아 하면서 쫓아가면서 저주를 퍼부면서 그를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돌을 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를 따라가던 그 호위병이 그것을 보고 그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어떻게 우리의 주군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까?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악한 녀석을 내가 단칼에 삐어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를 말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지금 이 모든 광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광경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바로 저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며 그를 향하여 괴롭게 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그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 생각나시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저 사람은 모르고 나를 저주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업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저주와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였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내가 지금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 지켜보시는데 나는 이 저주와 비난받는 이 시간을 무엇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이유 없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 슬프다면, 너무 안타깝다면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느냐? 누가요? 하나님이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이유 없이 공격하는 그 사람의 나를 향한 공격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과 힘든 것이 너무 힘들다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다윗 너무 불쌍하구나, 안타깝구나 하시대.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윗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다윗이 얼마 있지 않았어 다시 왕위로, 왕의 자리로 다시 올라서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왕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그가 내려왔던 길로 다시 가는데 그때 누가 그에게 앞에 쪼르륵 쫓아와서 절을 하면서 굽성거리며 용서를 빌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가 그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잘못했어.
왕이시여, 내가 너무도 오해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오. 그 앞에 엎드리는 거. 그때 옆에 있던 신하, 와, 참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를 용서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바로 다윗에게 품었던 그 저주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에 비하면 비견할 수 없도록 초라하고 작은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를 죽이듯이 달려들어 그를 비난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그를 향하여 다윗도 마찬가지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 가까이에 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너무도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삶과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잘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악하고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혼돈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용서를 기본으로 하고 뿌리로 하고 근본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건 아니요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없는 것 같이 해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됩니다. 불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불의는 불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가 따라야 합니까?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의 권력 때문에, 힘 때문에, 여러분 혈연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지나가고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요, 사랑을 전파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같이 말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교할지라도 제가 누군가를 제 마음에 미워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누구를 의식하면서 저 사람은 아니야 하고 내가 설교한다면 저는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것을 알 겁니다. 그것은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악한 행위에 분명히 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사랑이 없어서 서로 자신들의 은사와 여러 가지 걸로 자신들이 잘한다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이지만 때가 되면 폐기가 되는데, 그러나 무엇은요? 사랑은 영원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그 사랑에 붙들려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데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명예심을 가지고 그리고 희생을 다하는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속이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저도 실제로 예전에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자꾸 누군가에게 박히는 거예요.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박히는 거예요. 제가 점잖게 설교해도 그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 하고 있다는 말인 것을.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말하는 저가 아파요. 저가 힘들어요.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저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디로 향하여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아파하고 오해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 사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랑이 되어주기를 성령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처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를 향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저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도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힘들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흐르면서 이곳에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럽교회는 물론이거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난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까지의 그 뜨거운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 누군가가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척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얼마나 냉랭한지 모릅니다. 교회요,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될 때 울며 불며 떠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것 같이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좀 섭섭하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상대방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면서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면서 교회를 편안하게 떠나고 다른 교회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교회, 여러분, 이동이 수평적으로 조금만 내가 도움이 되겠고 힘이 되겠고 뭐가 되겠다 싶으면 옮기는 것이 너무도 편안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거룩한 교회, 교회를 생각하면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생각만 해도 이 속에 엔돌핀이 쏟으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터져나올 정도가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사랑으로 보이는 형제와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이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그런 곳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까? 이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형제를,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죽었던 자리, 파산한 자리, 끝장난 자리에서 그의 돌보심으로 다시 일어나 본 자는 압니다. 그의 사랑이 나의 전부인 것을 압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의 평안인 줄 압니다. 기쁨인 줄 압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힘들게 했던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자신을 보고 가슴을 찌르십니다. 그를 생각하면서 다윗처럼요,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가 진심으로 용서를 베일 때 그에게 나와서 껴안으면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누가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를 천국으로 만드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씻겨주십니다. 성찬에 같이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마귀가 붙잡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거짓된 입맞춤에 우리 예수님은 그를 입맞추시고 그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아프고 힘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살다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고, 어떤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우리를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바로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성과 같아지게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교통이 일어나게 합니다. 누구를 보고 생각만 해도 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게 만듭니다. 만나봤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던 모든 것이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한 분의 주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